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제가 한 절이 있고 여러분들 한 절이 있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삼여전도의 독송 읽겠습니다. 강단에만 서면 이게 목이 마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디에 좀 물병 하나씩 가지고 다니거든요.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요즘에 그 청산교회에서도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하는데 이게 조금 중복이 돼서 이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생각하다가 결론은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또 이렇게 강의 스타일하고 제가 하는 또 강의 스타일이나 또 맛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하는 어떤 강의는 또 그대로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제가 하는 강의는 강의대로 또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1급 주제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1급 주제라 하면 이렇게 7교회, 7인, 뭐 7나팔, 7대접, 최후 심판,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이게 좀 요한계시록 구조가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전에는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그런 구분이 되니까 그런 주제에 대한 어떤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어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들다 볼 때는 구조를 들을 때 뭔가 이렇게 엉킨 이게 실타래를 막 풀어내는 것 같은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떤 이런 어떤 느낌이가 머리 아프고 어떤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들 좀 보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7 주제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게 서론을 끝낸 후에 그 요한계시록의 7 주제인 그 첫 주제, 즉 이렇게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기 전에 요한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면 7 교회에 말씀하시려는 주님이 어떤 위엄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그런 정말 권위를 가지시고 위엄이 있으신 그 주님이 이제 부터 이렇게 지금 2장 1절부터 7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게 성경의 범위는 2장 1절에서부터 3장 22절까지 여기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범위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7 교회 중에서 첫 교회, 즉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일단 뭐 7절인데 여기 한 2번에 하게 될지 3번에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는 대로 좀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7 교회 그 에베소서 그 교회의 보낸 편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먼저 이렇게 그 에베소서 교회에게 보낸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 내용의 구성을 먼저 보면 첫째는 이렇게 그 수신자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 정보가 나타나 있어요. 여기 2장 1절의 상반절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발신자, 즉 이게 편지를 보내는 자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건 2장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편지의 내용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용은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칭찬인데 그것이 2절, 3절, 6절에 있고요. 그리고 편지 내용의 2번째 내용은 책망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책망인데 이게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게 권면의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이 그 편지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2장 1절 상반절의 해설을 좀 보니까 이렇게 수신자, 즉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려고 하는데 제가 2장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보면
이 수신자에 대한 내용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신자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이게 첫째는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속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지금 편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자가의 어떤 이 정보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이렇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지역이 뭐 정치, 문화, 종교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어떤 말씀의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 에베소 교회 위치는 우리 지지난주던가요, 주일 살롬 예배 때 우리 조이필 목사님께서 PPT로 이게 소아시아, 이게 지중해 연안이 소아시아의 어떤 지도를 보여주면서 7개의 위치를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에베소 교회 위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떠올려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의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보면 에베소는 당대 문화와 이게 문명의 중심지였고, 또 소아시아의 지방의 정치적, 경제적인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어떤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로마의 어떤 그런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는 로마 군대가 이 에베소에 상존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상존하지 있지 않았고, 이게 자치제가 실시된 어떤 자유도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곳의 주민들은 이게 로마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게 충성했고 봉사를 다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율성을 준 것 같다, 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이 경제적인 어떤 면에서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속주의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큰 항구를 또 끼고 있었고, 그리고 소아시아의 중요 고속도로들이 에베소를 통과해서 하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한 어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한 어떤 그런 도시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에베소는 이게 종교적으로도 이게 더욱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특히 여기는 이게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큰 신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듯이 이게 그 엄청난 신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이 여신을 그 숭배하기 위해서 건축한 어떤 신전이 엄청나게 멋있는 어떤 그런 신전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신전에 그 127개의 돌기둥이 씌워져 있는데, 그 돌기둥이 그 하나의 높이가 15m씩이나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이 그 위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장난이 아니었다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뽑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신전이었다.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전을 통해서 상당하게 명예도 얻었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상당한 이득도 이렇게 많이 보는 어떤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게 더욱이 이곳에는 AD 29년에 그 티베루스 황제 이후 로마의 지배와 황제를 경배하기 위한 또 신전도 엄청나게 크게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여러 민족들이 이 로마의 주권 아래서 자신들이 문화와 종교를 소개하는 어떤 그런 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이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상당히 유명한 어떤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지역에 언제부터 이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사도행전 그런 내용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어떤 그런 결실들을 이룬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게 그 고린도와 이 에베소가 이게 바울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장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이 에베소에서 상당한 어떤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것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서 다 알고 있지만은 그 기적들이 막 나중에 일어나다가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이게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게 마술책을 아까 이렇게 우리 에베소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게 미신과 마술과 이런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술책을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불살아 버리는 어떤 그런 이게 역사까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이게 저기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와서 이렇게 그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런 책들을 이렇게 불태워 버리는 어떤 그런 책 값을 가격을 이렇게 따져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그 책 가격이 은 5만이라고 이렇게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베소가 그렇게 우상의 어떤 성전, 우상의 어떤 그런 지배하셨던 곳에 정말 복음이 얼마나 역사했으면 그런 모든 책까지 이렇게 다 불태워버리고 아직 변화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한 개의 어떤 종교와 우상 집단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개종되는, 완전히 어떤 이렇게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또 사도행전 19장에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유념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늘 해오던 이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늘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통일이 되면 우리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개종시킬까 이걸 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가운데 이 부분을 늘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어요. 우리 지금 화요일마다 하는 우리 기도회에서는 이렇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독일이 통일이 역사 가운데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히틀러 제 3제국 시대에 히틀러 수하의 게벨스가 이렇게 독일을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어떤 개종한 어떤 교육을 하는 역사도 쫙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다른 지배적인 사상 가운데 살고 있던 어떤 지역의 주민과 지역 사회를 다른 어떤 전체주의 어떤 이런 것들로 개종한다 할 때는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에는 이렇게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좀 일제 때 좀 공부도 좀 했던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북한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기 전에는 기존의 어떤 그런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이렇게 살던 어떤 그런 공부하던 책들도 있고 여러 어떤 유산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김일성 정권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이 김일성 정권과 대적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이런 책들은 싹 걷어가 버려요. 싹 걷어가. 우리 옛날에 내가 아마 이렇게 유치원 시절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도 옛날에 이런 정말 책꽂이 이런 두꺼운 책들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꼽아져 그냥 그때 이렇게 내용을 모르니까 그림이나 몇 가지 좀 주보던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당에서 당 간부들이 와가지고 책장들 검열해가지고 책들 다 이렇게 이게 불순 서적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어가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 북한 체제도 이렇게 어떤 공산주의 정권의 어떤 그런 사상의 어떤 요소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말살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통일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통일을 바라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주실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어떤 제도예요? 배급 체제가 있는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배급 체제가 있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국가에서 준 배급을 받아먹는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게 내가 노동을 한 것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된 그런 제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통일이지만은, 근데 정말 이 복음으로 개종되는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만이
그걸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게 그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가 아니고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바울이 3년 반 동안 엄청난 어떤 복음 역사를 진행했을 때 그 태워버렸잖아요. 우상의 책들 다. 정말 이런 복음의 역사로만이 정말 그 이질화된 정말 이게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는 이게 한 덩어리 가운데서 이게 섞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나 다른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어울리고 이렇게 섞인다는 건 엄청난 피 흘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 복음의 변화의 역사만이 이런 큰 은혜의 역사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이런 큰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게 되고요. 바울 후에는 그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도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그리고 기록에 하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와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에베소 지역의 그런 이렇게 수신자에 대한 어떤 그 이렇게 내용을 봤을 때 에베소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또 그리고 이렇게 수신자 정보에서 두 번째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와 또 이제 앞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부분들을 좀 살펴봤다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 뒤에 그 7교회의 어떤 그런 내용들 다 보겠지만은 7교회 모두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 포함해서 7교회 모두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자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데 이 사자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 메시지인가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어떤 그런 주님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의 어떤 그런 교리를 믿고 있잖아요.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자에게 보낸다고 했을 때 이건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사자들로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엄청난 재앙이 우리들이 삶 가운데 엄습하게 될 거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에 한번 이 성찬지단에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사자로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땅을 파수해내야 되는, 지켜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 예. 그런 사명지가 우리 목회 현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의 어떤 곳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 파수를 성을 파수해내는 지켜내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조금 어디서 들리는 이야기들 좀 들어보면 그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임기가 끝나고 다음 임기에 또 뭐 어떻게 생각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그게 내 길에 대해서 암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점쟁이를 찾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 점쟁이 찾아가면 결국 그 점쟁이 사주를 받고 점쟁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구슬을 했다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정말 중심부가
굿을 본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어요? 대한민국 자체가 이 점쟁이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점쟁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우리 삶의 현장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보냄받은 많은 제사장들이, 사자들이. 그 사자가 그 삶을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를 맡긴 자들에게 파수의 메시지를 지금 주님은 전하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보내는 어떤 수신자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정도도 좀 나눠보고요.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보면 발신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이게 발신자에 대한 어떤 발신자가 누구고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요한이 대필했지만은 말씀은 전하시는 자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7 교회에 말씀하시는, 지금 이게 에베소 교회지만은 앞으로 뒤에도 보게 될 건데, 이 7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머지 6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그 발신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일일이 또 들여다보겠지만은, 어쨌든 이 에베소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어떠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7뼈는 7교회의 사자라고 했고, 1장 20절에 보면 또 7 금촛대는 7교회라고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7뼈를 붙잡는다라는 이 단어에 저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이걸 좀, 이 단어를 좀 한번 좀 이렇게 주목하게 보고 싶은데, 즉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주님이 붙드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생각. 요즘에 제가 우리 기도회에서 한 탈북민 형제하고 이렇게 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회에서 이렇게 기도회 화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그 영상을, 강의 내용을 좀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좀 올리고 이런 활동을 하려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탈북민 형제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뭐 장비도 없고, 근데 그 형제한테 이렇게 좀 뭔가 촬영 장비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 형제한테 좀 촬영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좀 같이 그러면서 섬겼으면 좋겠다. 통일 한국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형제도 뭔가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 어떻겠나, 이런 부탁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 형제로 말하면 저하고도 이렇게 어떤 일로 이렇게 갈 때까지 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형제였어요.
이 형제도 이게 성질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좀 어두운 세계에서 뭔가 좀 한다던 어떤 그런 친구인데, 저도 이게 뭐 새님처럼 뭐 조용히 앉았다 조용히 가고 그랬지만 저도 이게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때 뭐 어떤 일로 이렇게 이거 네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게 목회자도 뭐 목회자고 뭐고 다 때려치고 깜방 갈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접어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형제하고. 물론 나중에 그 형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잘 풀리고 했는데, 근데 이 형제가 지금 막 이렇게 이게 신앙 상태가 상당히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러줬기 때문에 정말 자기도 그런 예수님 일에, 주님 일에 좀 동참하게 된다는, 너무 그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열심을 내서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어떤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는, 정말 사랑이 있는 어떤 그런 형제였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형제가 정말 누구도 안 찾아주는데 목사님 날 찾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기 열심히 섬기겠다고, 열심히 한번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당신 축복하거든요. 그런 축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이 형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마음이 공고할 때가 늘 많았어요. 이 마음이 공고하다는 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없이 어떤 이런 현상들이 많죠. 그런데 믿는다고 이런 현상들이 없나요? 네. 믿는 자들도 마음이 공고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믿는 자의 공고함과 믿지 않는 자의 공고함은 다른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네,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믿는 자들은 그런 공고함 속에서 멸망하지만은 믿는 자들은 그런 공고함 가운데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저도 이게 때는 이런 공고함들이 이게 밀려올 때는 그냥 모든 거 다 이렇게 놓고 싶은 때가 많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근데 이런 순간에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 등을 돌리고 새카만 동그란. 요즘 여러분 이렇게 겨울왕국 2가 이렇게 뜨잖아요. 겨울왕국 2가.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안나라는 인물을 이렇게 동생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안나도 이런 어두움이 이번 2 그 영화에서 이렇게 안나도 이런 어두움이 장면이 어두운 환경이 왔을 때 그 장면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은혜스럽더라고요. 네. 그 어둠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뭐라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아침이 올 거야. 이러면서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는 그 안나의 모습이 볼 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런 캄캄할 때는 영화니까 그렇게 묘사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마다 그런 캄캄한 순간이 올 때마다 아침을 기다리려는 소망도 없어요. 이런 어두움을 수없이 겪어봤어요. 이런 어둠의 고비고비들을 수없이 헤치면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불구덩이에서, 수렁이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는 은혜가 있었어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손길을 보면서
그 나타난 자에게 물었어요. 저는 그 손길이 주님의 손길임을 알아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일어나고 한참 물었어요. 지금껏 그렇게 건져주셨던 주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돌아보니까 막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푹 울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이 나오시면 새벽빛 같다. 주님의 나오심은 일정하다고. 이게 일정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시간이라는 어떤 그걸 일정하다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할까요? 정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찾아오셨어요. 그 수렁에서 빠져가는 나를 일으키시고 건지시고 그 모습이 일정하다. 한 번도 내가 빠져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일정하게 건져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외라는 것은 거저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신뢰라는 것은 거저오지 않아요. 이런 불구덩에서 건지심을 받았을 때 Who are you? 당신은 그 주님에 대한 경외와 그때 나와요. 저에게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경외는 완전한 이게 숭배예요. 숭배, 우상이에요. 내가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서 주님만이 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역사입니다. 붙드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했어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내가 빠져있던지 간에, 불구덩이 간 물구덩이에 빠져있던지 간에 주님은 거기서 능히 나를 건져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찬양이 올라나오죠. 이때 올라나오는 찬양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좀 불러볼까요? 다 잘 아시는 노래죠. 네. 반주 없이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네, 붙드시나요?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고 싶어요. 시편을 쓰고 싶어요. 시편이 울려나오던 내 마음 가운데, 시편 23장 내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시편 23장도 우리 같이 펼쳐놓고 한번 우리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장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제가 한 구절이고 여러분들 한 구절이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주님 이 시편이 내 마음 가운데서 울려나오는 찬양입니다. 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겠다. 내가 왜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설교 마무리하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사들에게 주님이 편지하실 때, 편지하시기 전에 그 사사들에게 하시는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 사자들을 붙드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